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생명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느라 바울이 일찍이 성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자기에게 멀리 하고 자기는 그냥에 들어가서 그들이 떠나가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보르기아 땅을 찾으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오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을 가두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나 자신을 가두어 본 적이 있느냐? 남들에 의해서 내가 가둠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끊어본 적이 있느냐? 즉 어느 금식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 자신을 절제하는 시간을 가져봤냐 이겁니다. 불교에서는 동안과 하안거가 있더라고요. 하안거, 동안거. 동안거라고 하는 것은 여름, 겨울 내내 3개월 정도를 스님들이 외출을 금지하고 화두를 가지고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음력 10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날들. 천주교에서도 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들이 자기는 어느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아무랑도 연락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완전히 하는 것을 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정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 기간들, 특별히 우리 바쁜 현대인들 아마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타 종교의 어떤 피정이나 아니면 피정이랑 비슷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동안거나 하안거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는 그런 헌신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 이런 사도행전을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지도가 오늘은 준비가 안 됐죠? 네, 지도가 준비가 안 됐죠?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그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시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2차 전도여행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그래서 요 잠깐 여러분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지명을 여러분들 빨간 줄을 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 지명을 한번 잠깐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니까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 시리아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 보니까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밑줄 한번 적으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갔다. 에베소. 자, 여기 겐그레아까지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큰 대륙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다른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디로 가냐면 21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22절에 가이사라에 상륙했다. 밑줄 치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교회 안부 여기서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자, 이게 지금 대륙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어디 가냐? 2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건너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차 전도여행을 왕창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지금 그냥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그냥 쑥 요약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다시 3차 전도여행 저 갈라디아와 부르게로 더 저 위로 다시 올라가는 과정을 그냥 싹 지나간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갈까? 아니 2차 전도여행이 얼마나 그 중요한 전도여행이고 그걸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이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그냥 쑥 지나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요, 18절에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18절에 하나 있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다가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 이 일정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과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깎는다. 머리 깎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머리 깎는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대요? 서원이 있으니까 머리를 깎은 겁니까? 있었음으로 깎은 겁니까? 있었음으로 깎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를 깎는 게 미래를 결심해가지고 내가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를 깎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내가 머리를 깎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려고 내가 이제 중이 되려고 내 머리를 깎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결심을 해가지고 여자들 머리를 자를 때 무슨 어떤 큰 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미래의 어떤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과거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머리를 깎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 서원이 무슨 서원이냐? 이건 단순히 바울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의지를 나타내면서 머리를 깎은 게 아니라 이 바울의 머리 깎은 이 사건은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머리를 깎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특별한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게 무슨 법이냐 하면 그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법을 정해가지고 나실인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헌신하는 기간과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나실인 제도예요. 그러면 어떤 제도냐?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민수기를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이 나실인 제도가 나오는데요.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구약의 레위기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 6장 1절부터 한번 쭉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나실인이 어떤 것인지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 나실인의 서원을 몸을 구별한다고 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돼. 첫 번째. 다른 말로 하면 소주도 먹지 말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또 나왔어요. 여기 지금 맥주, 하여튼 포도주, 와인이죠. 이런 종류를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자기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제가 했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옆에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뭐 남들이 죽었을 때 옆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죽을 때라도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죽었어요. 자기가 나실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서원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옆에 있는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때에도 부모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했던 모든 서원은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사장을 들어가지고 다시 제물을 드리고 그걸 무효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무섭죠. 혹독하죠. 이게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이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 기간 동안에 온 몸을 드리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왜 이렇게 지금 이 바울이 왜 지금 이 나실인의 서원을 그러면 드리고 있을까? 아니, 나실인의 서원을 머리를 깎는 걸 보니까 아마 지금 나실인의 서원을 예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실인 서원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머리를 깎았던 거는 나실인의 서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깎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제하는 기간에 머리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껏 생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또 생각의 나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왜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나실인의 서원을 지금 해제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면 바울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을까? 이거예요. 두 번째, 왜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바울이 지금 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을까? 아주 자신을 혹독하게 묶어내는 이 서원을 했을까? 두 번째는 왜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서원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겐그레아는요, 마케도니아 이 지역에 있어서요, 마케도니아에서 떠나는 마지막 항구입니다. 소아시아로 이제 에베소로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요, 일본에서 보면 부산 같은 데예요. 일본으로 돌아가려면 일본 사람이 다시 부산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이 겐그레아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 겐그레아에서 이 나실인 서원 해제를 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아니 답변해 보십시오. 왜 바울이 왜 나실인의 서원을 했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마음껏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나실인의 힌트를 드립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한 종류는요, 특별한 기간 동안에만 합니다. 이거는 한 30일, 어떨 때는 60일, 90일, 뭐 이 정도로 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한 7년 정도로 해요. 기간 길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누가 있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포도주와 독주 이런 걸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잘 안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 야, 우리 수준 높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실인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천사가 그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사관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할 때 이 아이는 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하라 이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가냐면요, 그가 나중에 보면 광야에서 메뚜기와 뭘 먹어요? 석청이라고 하는 야생 꿀을 먹고 산다고 하죠. 이런 평생을 헌신한 그룹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바울은 평생 헌신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머리를 깎았으니까. 그러면 특정 기간 동안에만 지금 이 나실인 서원을 했는데 왜 나실인 서원을 했냐 이거예요.
죽으면 학자들은 잘 몰라요.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명쾌하게 답하지 못해요. 그냥 나시린이었던 것 같다, 머리를 깎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짚히는 게 있어요. 어디서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이 나시린 서원을 했을까? 이야, 이거 답을 벌써 얘기하면 돼요. 이거 다 끝났잖아요. 내가 한번 살펴봐요. 바울은요, 총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하냐면, 몇 번 전도 여행하죠? 1차와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가 잡혀서 로마로 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4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그가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에서.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항상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오냐면요, 1차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한 다음에 돌아오고 나면 어디로 오냐면요, 안디옥으로든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면서 2차로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끝나는 게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또 다시 파송되는 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머리 깎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지금 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머리 깎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도 머리 깎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봐야죠. 21장 한번 보십시다. 네. 2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3차 여행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여기까지. 25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즉 머리를 함께 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다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또 머리를 깎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 거란 말이죠. 2차 기간 전도 여행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십시다. 그럼 이제부터 16장부터 시작되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봅니다.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그냥 그 루스드라와 쭉 다니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곳 소아시아 지역에서 한참 헤매다가 이곳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마케도니아 대륙을 건너서 넘어갑니다. 넘어갔던 그곳에서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였습니다. 두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데살로니카였습니다. 세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아덴 지역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5개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서원을 했을까 이거예요. 이러한 시점을 보면서 어느 지역에서 그가 서원을 했을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무서워 떨면서 서원을 했을까? 아니면 아테네 가가지고 그 엄청난 그 우상들을 보면서 무서워 떨면서 위압당해서 서원을 했을까? 제가 볼 때 말이죠, 아마도 아까 우리가 형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머물러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 이 와중 가운데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아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마케도니아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저 헬라 지역인 저 마케도니아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지금 이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서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서원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 모든 걸 여기서 나오는 모든 걸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제가 다음번엔 진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 서원 하시잖아요. 서원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일이 막힐 때에 내 길이 막힐 때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저도 이게 서원할 때 제가 이 목사의 길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안 막혔으면 제가 이 목사의 길을 걷겠습니까? 제 꿈은 절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꿈대로 있었으면 저는 지금 국방부에 있을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막힐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된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힐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이해가 갑니다. 왜? 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야 되는 전후에 이 막힘을 통해 가지고 나시린의 서원,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어요? 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냐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해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케도니아 모든 빌립보에서부터 그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는 모든 선교행을 마쳤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끝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이 맞다면, 즉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이 전체 그 지역을 다 선교하고 여기서 우리가 나시린 서원을 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요, 바울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한 지역 한 지역을 새롭게 해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나시린 그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도 고린도에 가서도 아테네에 가서도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은 완전하게 헌신된 그러한 사역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의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완전한 구별입니다. 완전한 구별. 내 자신을 완전하게 구별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완전한 헌신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그 나시린 서원은 끝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요, 완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삼손이 그렇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그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는 표시란 말이죠. 근데 이방 여인 들릴라와 들어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여인이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블레셋 여인이 계속적으로 당신의 힘에 그러면 어디입니까? 왜? 그 뒤에는 간악한 계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먹어야겠는데 이 삼손의 능력 때문에 먹질 못한단 말이죠. 쳐들어올 때마다 삼손이 힘을 내가지고, 삼손이 얼마나 힘센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인지 아십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을 묶습니다. 삼손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집안 기둥을 뽑아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삼손, 들릴라가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의 힘의 능력은 어디입니까? 삼손은 3번이나 이 들릴라를 속입니다. 왜?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왜? 그 가르쳐줄 때에 그의 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이것을 얘기해버립니다. 한번 보시죠. 그 사건 한번 보시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성경책으로는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390페이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 텐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인지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다가셨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의 마지막 여인의 그 간곡한 부탁에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왜? 이 능력은 자기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능력은 하나님이 나시림으로 주신 그 표시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표시가 마치 그 힘의 능력이 마치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그 평생의 기간인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삼손은 그 자리에서 잡힙니다. 동일하게 잡힙니다. 동일하게 그가 일어나서 힘을 내봅니다. 머리가 잘려버린 삼손, 그 힘이 자기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힘을 내보지만 힘이 나질 않아요. 잡혀서 끌려가 버립니다. 눈알이 뽑혀버립니다. 연자맷돌을 평생 그가 돌고 머리가 자랄 때까지, 힘이 자랄 때까지 돌아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시린의 표시,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 능력,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 나시린으로서 그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지금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물질은 많이 있어요. 능력도 많습니다. 배운 사람도 교회에 가득가득합니다. 전문가 집단들도 가득가득해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은 이 능력으로 머리가 빠져있는 삼손 같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느냐 고민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잘 보면요, 왜 그가 이방 땅에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 바테네를 다니면서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나시린으로서 헌신되고 구별된 기간을 하나 앞에 올려들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그가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어서 귀신을 내쫓아 줄 수 있었던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데 그 여종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괴롭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유영하신 이 놀라운 이름을 귀신이 이 여인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귀신을 내쫓아내는 그 사건, 나시린으로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테네에 갔을 때 수많은 그 모든 지성과 철학이 있는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 우리가 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건축물에 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보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왜 그렇습니까? 나신으로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 그 기간에 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상을 보더라도 마음에 눌리지 아니하고 격분할 수 있었던 것. 3차 전도여행에서 그가 이 헌신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다시 3차 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머리를 깎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3차 전도 여행도 그가 나시린의 서원 가운데 행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 가운데 그가 무엇을 행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20장 23절 24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 기간 가운데 행해진 사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3차 전도 여행 기간 내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순교를 각오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뭐 사명자 갈 때 아니면 선교지를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면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것이 선교 여행 가운데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지금 완전히 헌신된 기간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21장 10절에서 13절. 21장 10절에서 13절. 바울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뒤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전하고 말하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같이 이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죽음의 각오. 죽음의 각오. 그가 뭔데 이런 죽음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죽는다,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2차 전도 여행에서도 3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가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렸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아까 나시린은 3가지 금지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냥 술을 먹지 말라는 거야. 술. 세상의 모든 쾌락과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야. 아까도 마지막에 보면 뭐였어요? 실체. 모든 관계들, 부모의 실체라도 내가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거니까 그것을 만지지 말고 접하지도 말라. 모든 관계. 그러나 이 두 가지는요, 잘 생각해보면 표시가 나지 않아요. 포도주 먹는지 안 먹는지, 그 집에 가봐야 술병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시체를 만지는지 안 만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을 봐서는. 딱 봤을 때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머리, 이건 표시가 나는 겁니다. 즉 나시린은요 표시가 나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에 있어서 구약에서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나시린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표시가 나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 머리카락을 기른다고 해서 나시린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으로 표시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묶어봅시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간 가운데 자신을 묶어놓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에다. 불교에 보니까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이 성철 스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의 일대기를 좀 보면요, 장좌불화를 했다고 합니다. 장좌불화, 장좌,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불화, 눕지 않는다. 잠도 안 잔다.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눕지 않는다. 이걸 몇 년 했냐면 8년 했대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8년을 앉았다고 하는데 제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교계에서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장좌불화를 8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자신을 묶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성철 스님에게 와가지고 서로 만나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성철 스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3,000배를 한 사람만 와라.
3,000배. 여러분 3,000배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1,000배 하더라도요 사람이 죽습니다. 일반 사람 3,000배 하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3,000배를 한 사람들이 3,000배를 한 사람만 그를 찾아오라고 하는데도 성철 스님에게 찾아오려고 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단 말이겠어. 그의 말 한마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제가 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신을 그가 꽁꽁 묶어버리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꽁꽁 묶인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피뢰침이 돼가지고 번개불을 우리가 보듯이, 피뢰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묶으면요 이 번개가 딱 칠 때 이 번개의 능력이 얼마나 나면요 무려 10억 와트, 10억 볼트래요. 이게 뭐 강구사 안 되죠 이게 잘. 10억 볼트라면요 이런 전구 있죠. 100볼트짜리 이런 전구를요 7,000개를요 8시간 동안 뗄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묶을 때 그 능력이 위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묶자고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묶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묶자. 이게 좀 더 모호해요. 그쵸? 조금 더 우리 조금 구체화시킵시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묶는 작업이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꽁꽁 묶어둘 때에 이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묶어둘 때에 나 자신을 묶을 때, 그러니까 묶는다는 게 박는다는 거겠죠. 못 박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내 욕망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터넷과 게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오픈해 놓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 정보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그냥 노출시키셨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TV 보시면서 드라마 보시면서 묵상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더러운 음란물들을 보시고 여러분 눈을 깨끗이 못하게 하셨습니까? 나시린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모든 능력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머리가 많은 다윗졌다니 삼손처럼 생각하고 다시 일어날 때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묶는다는 것은, 십자가로 자신을 묶는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간 절제하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고 십자가로 묶는다.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십자가로 묶을 것이냐? 그건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자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고 그 꿈을 나누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자.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나 자신의 생각과 내 의지와 감정을 그 십자가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행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움직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 자신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로 묶고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읽을 거예요. 창세기 읽으라더니 너무 커 많아. 그래서 신약부터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세우자고 하는 거 그냥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관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읽으면서 말씀을 그런가 하고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아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도 내가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묶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그 욕망들이 일어나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세상적 그 훈련받지 못한 구습이 올라옵니까? 이걸 말씀으로 읽어낼 때에, 말씀으로 묶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이에요. 그렇게 되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 말씀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네,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기도로 변할 수 있느냐? 기도는 일을 추진하는 데는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변화시키지는 않더라고요. 말씀이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이 기반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방향을 잡고 기도할 때에 인격이 변하고 삶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주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묶읍시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묶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계획들도 말씀으로 묶고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묶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 나래가 하나씩 나래를 피면서 올라갈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주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계속적으로 늘 묶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한 것,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그 거룩의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능력,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무릎 꿇고 그 하나님 그 자체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코를 받고 눈을 받고 그 앞에 우리가 박힐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주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고역부에 남았으니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